우리의 인생을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점검하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75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독립하되 이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복날해 주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나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나의 믿음을 보시며 내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칠지라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싱숭맹숭했느냐? 아니라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걸음은 힘들죠, 어렵죠, 외롭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 틀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한 산 모리아산에 내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의 목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사지를 다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로 태워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 거 아브라함 보시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이 아들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귀한 아브라함의 믿음인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니 내가 잘 되리라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사고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거니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 장에서 말하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죠. 믿음에는 당연히 행동이 결부되어 있고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복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우리 18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먼저 전제가 필요하지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증손자도 아니고 고손자도 아니고 세상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거는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믿음의 온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내 어떤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죠. 내 능력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정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결단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제 이삭의 질문입니다.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벌써 이것을 사리분별을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훨씬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와 이제 제단에 쓰일 이 나무, 이 짐들을 메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 이삭이 지고 가지요. 그러면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 바로 어린 양이 없네요.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모르면서 물었겠어요? 이미 상황 판단을 했겠죠. 자신이 번제물이 되겠구나 알면서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로 너야. 너 알지 않니? 너를 하나님이 바치래.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서 보게 될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은 이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모습이 없지요.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아브라함은 걱정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17절로 19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다 같이 공독할까요?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 함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믿음을 잘 갖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요, 내 믿음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게 되어주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19절의 말씀처럼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내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것이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낙심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뜻하지 않은, 정말 뉴스에나 나올 만한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를 당한 분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능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이죠.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직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그를 막아서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걸 알았겠어요?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기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믿음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가장 요단강이 창이라 해서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이요 그렇게 사람 키를 넘기지 않는 그렇게 철철 넘치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요단강이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범람하는 홍수 때인 것입니다. 우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겁이 나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제일 앞장서서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뭔 죄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눈앞에 자신들의 발을 이제 그 요단강에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러다 우리 다 수장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들은 발을 내디디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자신의 키보다 높은 그런 깊은 요단강이 세상에 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육지처럼 또다시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의 발걸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질 않게 되어지다는 거죠. 오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반발일 수 있잖아요. 살리실지 죽이실지, 아니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칼을 들어 이삭의 목을 이제 찌르기 직전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급박한 상황인 것을 오늘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만류하며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제지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막지 아니하면 이제 아들을 이삭을 죽이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만 해도 주위에 순양이 있었겠어요? 보이지가 않죠. 순양이 있으면 지금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목에 칼을 겨눌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순양을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때의 기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7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 동현행제 가정 세 가정이 왔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결혼할 때도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어요.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우리가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 것 같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요, 단순히 한두 시간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에는 지금도 몇 박 며칠의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신랑 집에서도 하고 신부 집에서도 하고 아주 가산이 다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큰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연애를 준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숨겨놨다가 우리 내일 좋은 거 내놔야지, 이런 사람 없지요.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배설해서 모든 온 손님들이, 하객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어요? 연회장이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응하지 않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마리아는 해 주실 것을 그대로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하인들로 하여금 마리아가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그게 믿음의 행동이죠.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물동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낭패지요. 아니, 지금 맛있는 포도주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갖다가 물동이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고요? 나는 이제 곧 잘렸구나. 나는 이제 폐가 망신하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신신당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가며 이제 아구까지 물이 채워진 것을 들고 벌벌벌 떨면서 연회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물이 포도로 바뀌었겠어요? 당연히 바뀌지 않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철렁철렁 아구까지 채워졌으니 보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도 안 바뀌죠. 그러나 이제 연회장에 도착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떠마실 때에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가장 극진한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끝까지 순종하며 비록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믿음도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순종,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의 순종,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칼을 겨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능히 살릴 것을 믿었지만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목에 칼이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 살려요 말아요, 살려요 말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만류하고 재차 막으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녀의 사업에, 일터에, 우리의 건강에 반드시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로 18절의 말씀도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다시 확인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 이 행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싱숭맹숭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기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